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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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선포합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심을 감사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아멘.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미련하다 부질없다 욕하지만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특별히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 먹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버지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종료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29 종료주의를 교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시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 여호와여,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른 채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처럼 우리의 지식도 믿음도 그러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세상 속에서 부인하며 부끄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묵상하며 우리의 죄 많은 생각과 행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학문과 지식으로 당대를 호령했던 헬라인과 선민의식과 종교성으로 큰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무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틀로 몰고 가는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람의 고귀한 생각으로 재단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것만 추구하지는 않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대속의 죽음인 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영생을 얻는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지진과 기후 변화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무수히 넘쳐나고 있으니 주님,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일상생활들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우리들도 뒤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싹이 움트고 꽃을 피우는 봄이 오듯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듯이 우리의 움츠리고 완항했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믿음과 신앙생활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성으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며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면 세상에 악한 자가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충동을 지성이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막다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두은 세상에 빛을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그리고 꽃꽂이헌금과 선미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또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사는 동안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지금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고난 주간이라서 지금 고난이 벌써 시작됐네요. 큰일 났네요. 목소리가.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이란 부활주일 바로 전 한 주간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을 포함해서 일주일의 기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에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고난 주간 요일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또 이런 걸 정리해 볼 기회가 없잖아요. 먼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일요일,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방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날인 화요일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주제를 놓고서 설전을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넷째 날인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뭘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저녁 만찬을 하신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섯째 날인 금요일에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오전 9시에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을 가리켜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무덤에 장사하고 나서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매우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평소보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일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종교가 있죠. 네, 무슨 종교죠? 대순진리교. 대순진리교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다가와서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그 대순진리교의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자, 여기서 도는 한문으로 길도자 또는 이치도자를 사용하는데 이 도의 그리스어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네. 로고스는 우리말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말씀이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도가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십자가의 도라고 적었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멸망하는 자들이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미련한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련한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리석은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을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거리끼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못 박히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왜 십자가의 도가 당시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입증하는 기적, 이것이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요구한 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냥 안 믿어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리낀다는 말은 매우 불쾌하고 혐오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매우 혐오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어디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요? 나무에.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재료가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 십자가잖아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면은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그 시신을 장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나무에 달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3시간 후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이. 그런데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가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더럽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거예요. 이게 다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저주받은 자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울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이단의 교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완전히 그냥 유대 땅에서 잔멸하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박했던 거예요. 자, 반면에 바울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학문인 철학이 어디에서 기원했죠? 그리스에서 기원했잖아요. 그죠?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 기원했어요.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그리스 출신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이 보낸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네? 극악무도한 죄인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중죄인들.
아주 악질 그런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신이 보낸 구원자라고 믿으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매우 미련하게 어리석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 때문에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이기에 힘든,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 한문으로는 복된 소리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정확히 옮기면.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알려주는 그 승전보, 이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유앙겔리온. 또 황제가 생일을 맞이했거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또는 나라를 다스릴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형도구인 십자가라는 말과 기쁜 소식을 뜻하는 복음이라는 말은요, 서로 조합이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뭐 희생, 헌신, 봉사, 사랑,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었어요.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매달려 죽는 저주의 도구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다가 기쁜 소식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게 조합이 어울립니까? 십자가 기쁜 소식, 십자가 복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래 볼게요. 자, 십자가가 오늘날 그러니까 참수형할 때 그 단두대 있죠. 단두대가 뭔지 아시죠? 예. 사람이 이렇게 목을 들여놓으면 위에서 탁 내려가지고 요거. 네. 여러분, 그 단두대라는 말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결합해 보세요. 단두대, 기쁜 소식.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무슨 단두대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러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이 조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형도구인 십자가라는 말과 기쁜 소식을 뜻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치욕이에요, 치욕.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숨기고 싶은 소식이에요. 지우고 싶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었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리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성화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까? 네? 그것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뭐 멋진 옷을 입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팬티만 걸치고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못 박혀 계시잖아요. 또 저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는요 완전히 나체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차마 그림을 그릴 때 나체로 예수님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이렇게 팬티를 이렇게 입혀 드린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히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 못해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만든 인간들 피조물 앞에서 완전히 나체로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니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6시간을 거기에 그렇게 있습니까? 우스갯소리가 그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보면서 그랬대잖아요. 아유 저 양반 죽겠다, 어떻게 옷이라도 물려주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결코 그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뭐 사랑이 왔지 모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거 보면서 아무런 감동 못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구원을 받지 못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리석고 불쾌하고 혐오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선입견이었어요. 둘째,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혐오스럽고 어리석게 들리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므로 죄인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 복음이라는 이 말 앞에 바울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부끄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십자가가 부끄럽고 십자가가 혐오스러웠는데 이제 그 십자가는 바울에게 더 이상 혐오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혐오스러운 거였어요.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게 들리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선포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제가 계속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아가지고 56년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 이상해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공부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공부도 적당히 해야 돼요. 반면에 역설적으로 세상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잘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났지만 26절부터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 너무나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똑똑한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하면서 똑똑하면 괜찮아요. 근데 교만하고 똑똑하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상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혀요.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 보통 죄인이 아닐 텐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어?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신이라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발. 아유, 신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돼요? 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화려한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계셔야지.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죠. 자기보다 못한, 한참 못한 어리석은 자로, 죄인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들과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어리석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용하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존재가 아니지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한다고요?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주제 파악을 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의 의미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리조항교회 성도님들은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의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게 보이고 받아들이기에 혐오스럽고 거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고 거리끼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바울과 같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굳게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번 주간에 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빠지면 안 되시겠죠? 기왕이면 다 이렇게 교회 오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요.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5시 30분에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예물을 드리시고 또 부활주일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한 주간 기도하며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광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주일에 새벽 예배를 말하는 건데요.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구리시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는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새벽 5시 30분에 성광교회 아시나요? 네, 성광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해 나간 교회죠. 돌다리 교회 성광교회. 네. 성광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건배 사거리에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5시 반까지 건배 사거리에 있는 성광교회로 직접 오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5시 10분까지 교회 오시면 5시 10분에 교회에서 교회 차가 성광교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날 새벽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부활절 찬양대 발표회가 부활주일 오후 5시에 찬양위원회 소속 모든 찬양대를 중심으로
찬양대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게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리아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 회원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에스더 여전도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리브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꼭 리브가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영화 시청 관계로 늘 푸른 학당이 30분 앞당겨서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영화가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30분 앞당겨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하니까 신청하셔서 차 타고 오세요. 첫째 주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요일에 차량 운행하니까 2배나 더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는 3배. 아멘 소리가 적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영화 시청을 하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10시까지 오세요. 늘 푸른 학당 70세 이상이지만 70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영화 시청하겠습니다. 입교세례 문답식이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받는 분들이 없습니다. 유아세례, 세례, 입교 이렇게 있는데요. 3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13기를 모집합니다. 4월 7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하루에 있습니다. 아직 중보기도학교 수료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중보기도 사역에 또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추천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50가지 이유 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3, 4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무려 10분이나 계시네요. 아니, 고난주간에 태어나셨어요. 참 고난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직인 우리 세 분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닭볶음탕이 나온다고 합니다. 닭볶음탕. 제가 워낙 복음을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닭볶음이라는 것도 있고 닭볶음탕입니다. 죄송합니다. 닭볶음탕이 나온 이유는요. 우리 청년 중에 김지원 청년이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신데 이번에 어제 학원 피아노 연주회를 성황리에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되어 감사 담례로 오늘 닭볶음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김지연 청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있잖아요. 어제 그냥 여기 본당이 꽉 찼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를 이렇게 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홍보 효과도 엄청 있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우리 혹시 성도님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도 본당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평일에는 교회가 비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행사에 장소 대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들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당을 둘러보고 이런 해서 전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장소 대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그 모임의 성격은 조금 우리가 좀 가려가면서 대여해야겠죠. 이제 찬송가가 남았나요?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일어나셔서 150장 1절 4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은 거리끼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널리 전파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성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